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9절과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먼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함께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그리고 57절과 58절을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57절과 5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부활주의 아침 기쁨으로 드리는 특별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방금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의 신앙도 굳건한 반석 위에 놓인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센 믿음, 영원토록 하나님을 갈망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환희와 감격이 찬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9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살아나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하십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야고보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500여 명이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동시에 일순간에 자기의 몸을 나타내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나타나시고 증거하셨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맨 마지막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3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만삭되어 나지 않은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좀 덜 떨어진 좀 모자란 그런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여 년이 지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약 한 25년 정도가 지난 어느 시점에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것을 바울은 회고하고 되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잊혀질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일평생 동안에 다른 건 다 몰라도 이 기억만큼은 지워버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과거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듯이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삭되어 나지 못한 것 같은 자라는 표현을 쓴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모자라고 덜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약속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오만하기 짝이 없고 부족한 나였는지 정말로 부끄럽고 민망한 내 모습에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은 다메섹에서 만났을 때 단순히 눈이 멀어 3일 동안 흑암에 있었던 그 기억 이상의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의 일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고 바꿔놓을 만한 엄청난 충격으로 바울에겐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것이 바울은 일평생 동안 구약 말씀에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 말씀을 자기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로 삼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앞에 없게 하자.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신으로 모셔서는 안 된다. 숨겨서는 안 된다. 오직 이 생각 하나만으로 자기 신앙 전체를 채웠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법으로 뭐요? 괴수죠, 괴수. 이단의 괴수. 앞잡이. 예수라는 그 주동자를 위시하여 예수님을 믿는 그 작당들을 토벌하고자, 없이 하고자 교회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가 3일 동안 눈을 멀고 주여 누구시오니까 물었을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음성은 그의 인생 전체를 뒤바꿔 놓기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지껏 자기는 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에 교회마다 쫓아다니며 예수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는데 여지껏 자기가 하였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리라 하신 메시아를 대놓고 핍박하는 일이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그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지는 그 일을 자기는 서슴지 않고 행했던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울은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 이후에 온통 머릿속에는 백지처럼 하얗고 오직 예수라는 그 한 분의 이름이 아마 아로 새겨졌을 것입니다. 그 외에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밥인들 먹으면 제대로 삼킬 수 있었겠을까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정말 나는 무엇인가? 나는 여지껏 무엇을 하였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로 예수란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이분이 정말 내가 핍박하였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맞는가? 온통 이 생각으로 그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다시 채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고린도전서를 쓰기까지 그 마음에 오는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주님이 되셨다는 그분은 무덤에 머물러 죽음에 갇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이 죽음을 깨고 일어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한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사실에 오늘 감격적인 글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먼저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접할 때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독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는 누굽니까? 바울이지요. 바울을 통한 하나님이 쓰신 건데 발신자는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셔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말씀을 볼 때면 항상 수신자의 입장에서 받는단 말이에요. 바울이 말씀을 썼지.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하라고 그랬지. 그리고 우리는 뭐요? 이걸 보는 자마다 믿어야지.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껏 왔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자, 다 같이요.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기독교의 한 교리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는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차라리 안 믿는 게 쉽습니다. 그렇죠? 믿는 것보다 안 믿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이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 말씀을 수신자로만 받아서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다시 전할 수 있는 제2의 발신자가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요. 베드로뿐 아니라 야고보뿐 아니라 500여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지금 그중 태반이나 살아있으니 너희가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보라. 나도 그 주님을 만났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받는 독자로서 믿어라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도 무엇이 되라고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되어서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삶 전반을 채울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독자의 입장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받는 자의 입장에서만 멈추면 안 됩니다. 다만 우리는 이 수준에서 멈춰 있으니까 뭐가 문제고 뭐가 근심 걱정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것이냐에서만 멈춰 있어요. 그래요. 엉뚱한 대로 가지요. 독일의 유명한 학자들 중에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친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자들이 독일에 참 유독 많아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나라가 히틀러가 나올 만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만약에 학자가 어떠한 한 사실을 놓고 그 근거를 찾고 그것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일평생을 바쳤다면 참 보람있고
참 가치 있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요?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실을 거짓으로 증명해내기 위해서 평생을 바쳤대요. 참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하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뭐에 신경 써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사실로 증명해낼 것이냐, 이걸 어떻게 하면 받아들이고 믿을 것이냐.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증명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되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 뭘 들이대고 근거를 내세워서 믿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으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내 자신도 못 증명하는 인생인데. 내 자신도 내가 증명해내지 못한다고요. 내 자신도 어떠한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지 못한다고요. 근데 무슨 주제넘게 사람이 하나님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뭘로 증명할 거예요? 무슨 근거를 댈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을 만날기에, 그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믿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무슨 의미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압축시키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 나갔을 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명해내는 변론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도 보고 들은 바를 보고 들은 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그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만 말하면 돼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만 말하면 돼요. 그걸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책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부인하는 책들이요. 그 내용을 조금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부활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부활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다는 걸 증명하려니까 그 시체가 없어진 건 어떻게 증명할 거냐? 예수님의 추종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어디다 유기시켜놓고 감춰놓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러고 외쳤다는 겁니다. 근데 뭐 기가 막힌 게 많아요.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다 부인하려니까, 왜냐하면 부활을 부인하려니까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이 다 부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갔다 뭐 이것도 설명하려니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져 끓고 밤새도록 고생해서 비몽사몽간에 이게 뭐 동설력이 됐는데 밤새도록 고생을 했으니 얼마나 지쳤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이 들었는지 깼는지 모르는 이 몽롱한 상태에서 예수님이 해변을 거니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핏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뭐 이상한 이런 어떤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갖다 대놓고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다 거짓이다. 예수님의 포도주,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사건도 그게 사실은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물은 물대로 떠다줬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만취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뜩 취해놓은 상태에서 물을 마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다 보면 술 맛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겠죠? 아유, 저는 여러분들이 안 느껴집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제 전과자라고 제가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넘어오시네요. 어느 교회 가고 여러분 이런 질문 드리잖아요. 고스톱 치다 보면 이러면 화 나요? 안 나요? 그러면 뭐 대부분 벌써 얼굴이 빨개지면서 얘기합니다. 아, 그 목사님 대단히 짜증납니다. 많이 쳐보셨나 봐요. 그러면 깔깔거리고 웃죠. 근데 우리 교회는 술을 한 번도 안 드시나 봐요. 이 사람들이 워낙 많이 마셔서 만취가 되니까 아무리 먹어도 이게 물인지 뭐 술인지 모르고 물은 잘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물은 꿀꺽꿀꺽 잘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만취한 상태에서 아주 기가 막힌 포도주로 오해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그럴싸하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엔 사실 더 그게 더 굉장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죽음에서 일어나서 부활을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아니면 제자들이 부활하셨다고 거짓말 치려고 그 시체를 감추고 부활했다고 헛소문 퍼뜨렸다. 여러분, 전자가 쉬워요? 후자가 쉬워요? 쉽기는 후자가 훨씬 쉽습니다. 왜요? 우리의 이성에 맞기 때문에요. 뭔가 과학적으로도 오류가 없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과학으로 근거할 수 있고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보다 과학이 더 상위일 거 아니에요. 과학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증명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의 이성으로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가 이해될 수 있냔 말입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이 더욱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구원자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맡길 만한 분이죠. 우리의 이성 전도에서 판단되어질 수 있는 분이라 한다면 차라리 날 믿지 뭐하라 예수님을 믿겠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되고 증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에, 그 살아계신 주님을 뵐 때에 증명이 필요 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부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신이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500여 형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힘있게 증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모이는 상태에서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나 개인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되었기에 오늘날 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들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너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아니 못해. 근데 네가 뭔 큰 소리를 쳐? 아니 내가 봤거든. 여러분 이거보다 더 힘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법정에 출두한 증인이 저 사람 범인 맞습니다 이야기했다고요. 너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그 사람의 알리바이를 깰 수 있는 근거 있어? 없습니다. 근데 너 뭐라고, 뭘 믿고 저 사람이 범인이 확실하다고 이야기해? 그럼 뭐라 그래요? 제가 봤거든요. 그 범죄를 저지른 걸 봤거든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봤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그걸 두 사람 이상 증언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유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아서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나의 신앙이 되어서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증거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 날조된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란다면 성경엔 참 허약하고 빈약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사복음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겠지만 사복음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사복음서 기자마다 다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날조하려고 그들이 마음먹었다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적어도 이 네 명은 어떻게 해요? 입을 맞춰야 정상이죠. 내용을 맞춰야 정상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네 명의 이야기가 조금씩 틀려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복음서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다 다릅니다. 오늘 한번 가서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그 시각이 저마다 틀립니다. 어떤 이는 새벽에 만났다, 어떤 이는 새벽 미명에 만났다, 어떤 이는 오후에 한 낮에 만났다. 그 시간차가 다 틀려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기 전에 천사를 만난 사건이 증언되는데 그 천사 만난 사건도 다 틀립니다. 어떤 이는 한 명을 만났다, 어떤 이는 둘을 만났다, 어떤 이는 그 천사가 동산 어귀에 나와 있었다, 어떤 이는 그 천사가 굴러간 돌문 위에 앉아 있었다. 다 틀립니다. 도대체 그 틀린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부활의 사건이 거짓이니까 이렇게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들은 대로, 자기에게 전해진 대로 그대로 적었을 뿐인데 이 적은 내용에 빠지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건의 기술의 상세한 내용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네 명의 저자가 다 똑같이 뭐예요? 예수님은 무엇 하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만큼은 동일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소문이 저 외곽 지역 먼 데서부터 뭐 갈릴리나 어디 뭐 이렇게 먼 데서부터 소문이 퍼져 나왔다 이러면 아유 뭐 예수님 그 사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 너무 그리우니까 이런 소문을 퍼뜨렸겠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은 어디서부터 퍼졌습니까? 예루살렘부터 퍼졌죠. 그들이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처형당하셨던 그 장소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형장에는 예수님의 피가 선혈이 낭자합니다. 그 핏자국도 다 지워지지 않았어요. 죽으신 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그 장소로부터 퍼지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소문이 퍼질 때 아직도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살기등등한 사람들이요. 산하들인 공회의원과 제사장들과 위정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원수되었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해 한맺혔던 사람들이요. 그 소문이 퍼질 때 그것을 막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막고 싶었는데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저지하고 싶었는데 저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너무 여러 곳에 나타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 소문을 막으려면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 굴을 쳐서 그 무덤을 지키던 수직하던 군인들이 먼저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호련히 천사가 내려와 돌무는 굴립대에 수직하던 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더라. 제일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은 그것을 막아서고 그 골문을 옮기지 못하게끔 지켰던 군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던 위정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막고 싶어도 이미 그 소문이 누구로부터 나와요? 그 골문을 지켰던 군인으로부터 얘기가 먼저 나오니까 이걸 막으려야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처음 만난 사람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죠.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성분들이 좀 기분 나쁘신가요? 근데 사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때 당시에는요, 여자의 말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주 무슨 말이 되었든지 간에 안 믿어주기로 작정한 것 같은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아주 그렇게 결의한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법정에서도 여자의 증언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걸 믿어주질 않았어요. 그만큼 여자의 말에는 힘이 없고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사회적인 배경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문이 누구로부터 먼저 퍼졌어요? 여자로부터요, 여자로부터. 그 말이 퍼진들 그게 믿어지겠냐 말이에요. 근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공신력이 있든 법적으로 효력이 있든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든 이성적으로 판단이 되어지든 아무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내 보여주셨으니까 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이 소문은 어떻게 해요?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주님에 대한 이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든 없든, 그것이 남이 믿을 수 있는 이야기든 이야기지 않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서서 분명하고 확실한 이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신앙이 있을 때, 이 부활이 내가 믿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삼척동자도 이름만 되면 알만한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의 목회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이름이 생소한데 그때 당시에는 거의 미국 전역에서 이 목사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이 참 집안에 슬픈 일을 당했어요.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참 탁월한 신학자이자 목회자로서 참 명성이 자자했던 이 목사님이 장례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에 타고 자녀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는데 분위기가 엄숙하고 싸늘하죠.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원망 반, 투정 반, 참 만감이 교차하는 이상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 목사님은 이 자녀들에게 뭔가 위로해주고 싶은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도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될지 암담한 거예요. 근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큰 트레일러가, 트럭이라고 그러죠. 큰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거대한 트럭이 지나가면서 그 트럭의 그림자가 그 차를 싹 덮고 지나갔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혜를 탁 주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나 보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물었답니다. 얘들아, 그랬더니 내 아빠 그러길래 이 목사님이 물었대요. 만약에 지금 방금 지나간 저 트럭이 우리 옆을 지나갈 때 그 트럭에 치일 수밖에 없다면 너희는 직접 그 트럭에 치여서 죽는 게 낫겠니? 아니면
그 트럭 옆에서 그 그림자에게 덮이고 지나가는 게 낫겠니? 그랬더니 애들이 아빠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랍니다. 그 질문 같지도 않잖아요. 여러분은 직접 치는 게 낫겠어요? 그림자가 낫겠어요? 뭐 말하나 마나죠. 아빠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 트럭에 치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건 뭐 말이라고 하세요? 당연히 그림자만 덮이고 지나가는 게 낫죠.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얘기를 들은 아버지가 다시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저 죽음이라는 트레일러에, 죽음이라고 하는 저 트럭에 직접 치이셔서 죽음을 맛보고 사망을 맛보셨단다. 그런데 그 죽음에 치여서 사망을 맛본 예수님이 그 죽음에 갇혀있지 않고 그 죽음의 사망을 깨트리고 일어나신 바람에 그 이후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잠깐 죽음의 그림자가 그리웠다 지나갈 수는 있지만 영원히 그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단다. 우리 엄마도 너희 엄마도 이렇게 죽음의 그림자를 잠시 지나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영원히 그 죽음에 매여서 다시 볼 수 없는 엄마 때문에 가슴 아파하겠지만 몇 날이 못 지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으면, 곧 얼마 안 있으면 우리도 이 죽음의 그림자를 지나갈 때, 그림자가 우리 위를 살짝 덮고 지나갈 때 영원한 생명에서 다시 만날 이 엄마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단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분명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마음속에 간직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먼저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희망과 소망으로 가득 찬, 그래서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채워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부활의 소망인지 몰라요. 이 부활의 소망이라는 건 다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정복하실 때 모든 시간과 공간과 순간적인 것들을 한순간에 깨트려 버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실 때 죽음만 정복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에 매여있는 육체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다 깨트려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누리는 영화와 기쁨이 있지요. 여성분들 가장 아름다울 때가 한 몇 세 정도예요? 한 25세가 가장 아름답나요? 근데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제 슬슬 늙기 시작하죠. 여자분들 중에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와 아름답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50 넘었는데 이야 정말 피부 좋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나이가 먹으면요 이 아름다움이 진짜 한순간에 피었다 지는 꽃과 같아서 순간 아름답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다 이렇단 말이에요. 외모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이 땅에서의 모든 영광과 영화가 잠시 누렸다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져 버려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걸 한순간에 어떻게 했다고요? 깨버리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더 이상 한순간에 머무른 영광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이 부활을 체험하게 될 때 순간에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움이 영원해집니다. 영광이 영원해집니다.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영원해집니다. 할렐루야. 슬픔이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활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이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다이어트 하려고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자분들 집에서도 다이어트 하려고 TV 보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옆구리 살 빠진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이 주름만 잡히더라고요. 빠지긴 뭘 빠져요. 그럼 뭐 이렇게 웃으면 얼굴에 주름 간다면서 웃을 때 보면 오호호호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잡았대 오호호 눈주름 안 가게요. 그런다고 안 가요? 여기 잡아당기니까 볼에 주름 가더라고요. 이렇게 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한순간적이고 단편적인 아름다움과 영광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땐 이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이 여러분 영원토록 지속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광, 그 부활의 감격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활이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인 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얻고 싶어서 우리 밤잠을 설치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마 정상적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고 계신 겁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여러분 가슴에 충만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자,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절로 가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5장 5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활이 우리에게 확실함으로, 그래서 바울도 잠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이 확실한 것이 아니라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도 망한 것이요. 그렇죠? 망한 거죠, 뭐.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이 부활이 없다면 너희와 내가 이 복음을 믿은 우리가 거짓말자가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믿었을 뿐 아니라 그렇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이 세상에 어떤 자들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리라. 그렇죠? 불쌍합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이 거짓이라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이 시간이 진짜 불쌍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이 자체가요, 뚱뚱한 목사한테 농락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농락당하는 거지요. 남들 다 쉴 때 쉬지 못하고요, 남들 잠잘 때 못 자고요. 또 우리 찬양단은 1시간 전에 2시간 전에 와서 연습하죠. 주중에 모여서 연습하죠. 그거 뭐 한 곡 부르겠다고 그냥 연습한다고요. 부활주의를 준비한다고 그 마음으로 막 준비해서 여기 앉아갖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커지면요, 아마 그런 일도 있을 거예요. 무슨 부활주의나 행사 때는 자리가 모자라서 복도까지 앉는 일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도 많잖아요.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에요. 그거 뭐 얻어먹겠다고 거기 와서 그 시간에 앉아 있습니까?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바쁘게 말이에요. 차라리 이 부활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거짓이 없다면 여러분 그냥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대수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 중에 가장 불쌍한 자일 것입니다. 정말 인생에 소망 없는 자가 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사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셨고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니,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 때문에 나의 신앙은 산 속에 놓인 것처럼 든든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혹자가 묻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것은요, 저마다 틀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방법입니다가 없어요, 성경은.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좀 견고한 믿음 갖고요, 흔들리지 않고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내 일평생 바치는 사람 되고 싶은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그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안 믿어질 때는 원래 교회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믿어지고 나서부터 교회 일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에서 교회 일을 하면요, 덕을 세우기는커녕 시험거리만 생깁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 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충돌이 일어나고 내 자신에서부터 충돌이 일어나요. 내가 이 시간에 왜 이렇게 해야 돼? 후회감이 오고 회의감이 찾아온다고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충성도 할 수 있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든든해지고 굳건해지는 건데, 이 믿음을 가지려면 중요한 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근거가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거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사실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러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가 그 믿음 갖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 만납니까? 자, 여러분, 이 대원리를 하나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사람마다 저마다 방법은 틀리다고요. 어떤 사람은 환상 중에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성으로 듣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슴에 친한 감동으로 부인할 수 있는 믿음이 그 사람이 한번 확 잡아당길 때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는 나는 어떻게 믿겠다는 게 저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 게 없어요. 환상도 안 보고 뜨거운 마음도 없고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돼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너 예수 부인할 수 있니?
못 부리라는 거예요. 이제 너무나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언제 이 믿음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 믿음에 그냥 젖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저마다 방법이 다 틀립니다. 저마다 다 틀려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건 정말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말 타고 가다가 호련히 빛이 나타났는데 너무나 눈이 밝아서 말에서 굴러 떨어져가지고 눈이 멀고 3일 만에 눈꺼풀이 벗어지고 뭐 이런 엄청난 사건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중에 그렇게 만날 사람이 있을지, 이 중에 정말 잔잔한 물결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가슴에 스며드는 사람이 있을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요, 이 복음을 들었고 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이 들었다면 이제부터 가슴에 한 가지 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나도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사회로 나갔을 때 여러분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열의 9은 피식 웃을 거예요.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한번 그 질문 던져보시라고요. 그 사람들이요 피식 웃습니다. 근데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던져보세요. 집 없는 사람한테 당신은 얼마나 집 사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아주 뭐 장황하게 나옵니다. 당신은 얼마나 차를 구입하고 싶습니까? 특히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뭐 카탈로그 같은 거 뒤져보고 하시는 분들한테 이 차 사고 싶어 그러면 아유 사고 싶지. 얼른 대본에 나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게요 표현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까? 라고 얘기를 던졌을 때 대답이 어떻게 나와요? 이상한 질문을 해 이런다고요. 그 사람 뭐예요? 평상시에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가슴에 별로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들을 때나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걸 가슴에 소망으로 품고 소원하고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일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마다 그런 사건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날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에도 뭐래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나를 찾아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환난 때에 부르짖으면 하늘 크고 비문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는데도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잘 모릅니까? 내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저 간절해 봤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요. 만약에 금덩어리 100kg을 놓고 너 간절히 소망하면 저거 줄게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간절하겠냔 말이에요. 의리의리한 호화 주택을 지어놓고 선착순 10명 달려오는 사람 추첨해서 저 집 줍니다. 그러면 눈썹이 흐르게 뛰지 않겠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아직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일보다 간절히 매달리는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밖에 초래가 안 돼요? 예수님은 못 만나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 깊이 사모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가슴 깊이 그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의 어떤 호화주택보다, 이 세상의 아무리 넓은 땅 몇 평보다, 이 세상의 어떤 존귀한 것들보다, 순금 정금보다 비교할 수 없이 상상할 수 없이 귀하고 소중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 꿈꾸시라고요. 바라라고요. 소망하라고요.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라고요. 그리고 만나시면 그 다음에는요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저 여러분 눈빛만 봐도 통할 거예요. 그 주님 만났군요. 예 만났어요. 허허허 그럼 끝나요. 무슨 얘기를 더 하겠습니까? 이제 봤는데 알았는데 이제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진리로 가슴속에 막 스며들 텐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할 텐데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과 영혼을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그것이 부활을 믿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슴에 품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저마다 다른 방법으로 주님이 만나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밀한 음성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떨어지는 불덩이로,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스펀지에 물이 스미듯 잔잔히 스며드시는 주의 은혜로.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고 분명히 믿어지는 이 믿음, 우리가 소망하고 소원하고 믿어질 때 우리가 제2의 발신자가 되어서
내가 만난 이 주님을 믿으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산 증인들, 부활의 산 증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제껏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살아왔고 아직도 그 가치의 일부분은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 이 생에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이 가치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땅의 가치관이 필요하여서 우리 아직 일부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온전히 하늘나라를 꿈꾸고 부활을 꿈꾸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열매가 될 것이라는 이 소망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나아가서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보고 알면 하나님 어떠한 근거도 어떠한 과학적인 증명도 필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이 부활하신 주님 확실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슴에 아로새겨 주시옵소서.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설득하여 믿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봤기에 봤다고 말하고 살아났었기에 살아났다 말할 뿐입니다. 주님, 이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친히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부활의 신앙과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르길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